오늘은 소요리 22문 함께 공부하는데요. 교회가 성경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말하느냐? 항변을 하죠. 어느 종교이든지 그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수행하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그건 너무 편협한 주장이다. 어떻게 죽음 너머의 세계를 미리 갔다 와본 것도 아니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포용력이 부족하고 독선과 아집에 빠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옹졸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구원 얻을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줄기차게 말해 주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래 너는 뭐 네 종교 열심히 믿고 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왜 그래요? 오직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양을 하고 뭐 선을 행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뭐 악이 없어지고 뭐 업보를 씻는다 그러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우리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어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죄 때문에 죽는다. 아담의 원죄의 죄의 공동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과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야 될 비참한 존재들이다. 그 비참의 내용들이 마음의 완악함, 간교한 유혹에 빠지고 쓸모없는 이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박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또 죄의 낙을 누리지만 한편으로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온갖 저주, 가뭄과 홍수, 지진과 쓰나미, 또 전염병, 전쟁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마지막 비참함이 육체의 죽음이죠. 그리고 죽어서는 생명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비참.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어서도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비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끝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마저도 성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무도 요단강을 건넌 분이 없어요. 갔다가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죽음이라는, 우리 오전에도 우리 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죽음이라는 짐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나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 사단의 권세로부터 놓여놨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에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막 90이 넘고 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서 의식이 이제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젊은 나이에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수도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는가?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 예수님을 믿는 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전히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또 간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정말 순서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주간에 우리 하나님 부르신 이종복 권사님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또 유가족들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맨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고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게 죄인을 향하여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면 설령 100살을 질병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 한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하늘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하늘의 산 소망에 대해서 더 자주, 아니 설교할 때마다 매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과 그 구원의 결말인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이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천국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읊조리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의사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장차 계시록에 보니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나를 부르실 그 영광의 나라가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들었던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늘에 살아있는 산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갖는 것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늘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작은 죄를 고백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산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순례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육체를 벗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육체 가운데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벗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는 믿음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산소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뵈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내가 육체를 벗을 때 그 주 앞에 선다는 산소망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낮에도 들었지만
이 하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거기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종교가 있어요, 나 뭐 다른 종교 있어요, 그래도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참 구속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우리의 중보자, 구속자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요리 22문 문 제가 읽습니다. 답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탄생함으로써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 이 소요리 22문을 대요리 37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답 보면 밑에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내용만 이제 대요리에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37문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그의 실질 형질로 탄생함으로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 그리고 아담의 씨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와 영혼과 그리고 신성을 지니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아니고는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몸을 입으시고 이성 일인격, 혼합이나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2단 사상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어요. 그들은 영은 선하고 순수하며 육은 악하고 더럽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영지주의 철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받은 이유는 그가 그 영지주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그 친구가 이 독약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마비가 오고 어떻게 오고, 그러나 네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자유를 얻게 된다. 뭐 악법도 법이다. 뭐 그렇게 하고 마셨다고 그러지만 그 소크라테스도 영지주의를 신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육체의 몸을 벗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으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 그들 입장에서는요, 영이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었다. 악하고 더러운 몸을 입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타났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신학을 발전시킨 사람들 중에 하나가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이제 도케인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도케인이라는 말은 보이다, 뭐뭐인 듯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고 단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몸은 실제가 아니요 환영과 같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 영지주의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니 이렇게 어거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것도 아니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환영이라는데. 또 고난을 받으시거나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상징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거짓되고 잘못된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철학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방식의 신학이에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자체, 영혼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예. 그 원죄의 요소가 뭐 손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이잖아요. 영적인 거. 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심령이 잘못된 상태로 태어나서 명령을 어디서 내려요? 마음에서 내리잖아요. 머리에서 내리고. 예. 그 마음으로부터, 그 영혼으로부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육체 자체가 악하고 죄악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 전인이 타락하고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나 만일 이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을 위한 대속의 값이 지불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에 맞춰 해석하는 것은 이건 잘못이에요. 마치 이것은 이런 거예요. 전능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알아보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증명해 보겠다. 더 나아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주제넘은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좀먹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뭐 영주주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어느 교훈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저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의 권위를 인간의 저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이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누가 대단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이 세상에서 뭐 수학이나 과학처럼 결과로 뚝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인문학이라면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철학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자존하고 자족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셨고 시작과 끝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2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 받으신 본명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중보자와 구속주로서 감당하실 일에 대한 직임을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택한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다른 아들이 또 있다는 것이 아닌 외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3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독생자라는 말, 모노게네스, 모노는 유일한 하나, 게네스 낳은 바 된 자라는 합성어인데,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only one, 오직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는 유니크, 독특한,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낳지 않은 아들, 그런 아들을 둘 셋을 낳을 수 있는 아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뿐인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이상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은 독특하고 오직 한 분으로 충만한 아들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본성,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공유하신 독특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둘 이상이 필요하지 않은 한 분으로 충분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이 히브리 11장 17절에도 사용되었는데 거기 같이 읽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스마엘은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는 유일한 아들이 이삭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아내가 있어서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원전에 창조가 아니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는 말은 인간의 생육법으로 낳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논리적인 출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라는 말, 수적으로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이 본질이 하나요, 본질적으로 같은 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 32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비슷한 분, 이게 그 라틴어로 호모이오스, 그래서 호모이오스, 성자는 성부와 비슷한 분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하여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 우시오스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반박하였고,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호모이오스, 성부와 성자가 비슷한 분이라고 주장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 굵은 글씨 같이 읽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의 빛이고 참신 중의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신 창조와 구속을 아들을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 영원전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영원전에 낳으신 이 아들이 창조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36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문 읽습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성부 하나님과 한 실체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성부 하나님과 한 실체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재림 예수라는, 자칭 재림 예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사람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 미혹이 돼서 그런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동등하신 분이시기에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다고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분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죄값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옥 형벌에 버리지 않으시려고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 놀라운 표징의 장소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면에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누구시라고요? 아들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다. 그것은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데, 이에 대하여 대유리문답 38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38문 제가 읽죠.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습니까?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의 권세에 빠지는 것을 막아서 지키시고 자기 고난과 순종과 중보를 가치 있고 효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시고 그 백성을 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모두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앞 시간에는 21문 공부하면서 하이델베르그 17문 왜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그때 살펴볼 때 하이델베르그 17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다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만 입고 오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진노의 무게를 인성만으로는 다 감당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신성을 입으셔야 했고, 둘째는 의와 생명을 획득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7문에서 가르쳤는데, 여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8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자기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의 권세에 빠지는 것을 막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했고, 이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7문에 가르치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둘째로 고난과 순종과 중보를 가치 있고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만이 그 고난과 순종과 중보를 가치 있고 효력 있게 하실 수가 있고, 셋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입고 우리를 위한 고난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다 속전을 들여 갚으실 수 있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셔야 했고, 그것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두 번째로 가르치는 의와 생명을 획득하시고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특별한 백성을 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하면 둘째 뒷문장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를 이렇게 자세하게 대요리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12신조 대소요리 문답 신도 개요소, 그리고 그 시대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모여서 회의를 한 사람들이 만든 그 정치 헌법까지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봤습니다. 그 장로교 표준 문서예요. 훨씬 대요리 문답이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셨어요. 자, 이런 분이 아니면 중보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첫째,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난 것을 그의 이제 정혼한 남편 요셉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꿈속에서 천사를 통하여 현몽하여 주시고 요셉에게도 나실 바 아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먼저 내가 낳을 바 거룩한 자의 이름은 예수다. 요셉에게도 예수다. 근데 요셉에게는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 아들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중보자와 구속자로서 구속을 이루실 분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41문, 어찌하여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 부르는 것입니까? 아멘. 자, 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장이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중에 잉태된 장소는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잉태되셨고 출산을 앞두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본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그 당시 신약에는 예수지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 말고 수많은 마을마다 예수가 있었어요. 그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작은 3번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39문에서 왜 그러면 중보자가, 앞서는 우리가 38문을 통해서 중보자가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39문에서는 왜 중보자가 사람이셔야 하는가를 대유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문 읽을게요.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중보하시며 대신 강구하심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됨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자가 참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아닌 사람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자가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사람이셔야 된다.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죠. 뿐만 아니라 죄 있는 죄인은 그 값을 대신할 수 없기에 죄 없는 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39문에서는 더 분명하게 중보자가 참 사람이신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로 붙들어 주지요. 먼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제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참 사람이어야만 죄값을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했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연약을 대신 간구하시는 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양자됨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죄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왜 예수님 한 분만이 구주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교훈대로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의 직책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탄생하여 받으신 이름이 예수라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약 헬라이고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흐, 우리 성경에는 메시아 이렇게 번역했죠.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구약 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셋 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예요. 왕은 통치의 중보자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아픔을 안고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완전한 메시아 곧 완전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들은 참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예표일 뿐이라고요. 예표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예표를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5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하여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소요리 22문 그리고 대요리 37문에서 가르치는 바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가 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과정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풀과 나무와 곡식이 자라고 동물들이 번식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다에 해류가 흐르게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다스리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 부모의 유전자가 결합되어 어머니 태중에서 뼈가 자라고 신경이 자라고 살이 오르고 근육과 힘줄이 생기고 각 장기가 자라서 제기 기능을 하게 되고 때가 되자 그 부모를 닮은 자녀를 낳는 것은 그냥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태어나도록 역사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부모의 유전자 결합을 통하여 자녀가 출생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나게 하실 때의 방식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의 유전자가 결합되어 생명이 잉태되어 이렇게 후손이 태어나는 이 신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뭐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그 난산을 겪는 분들은 이제 시험관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의사들이 염색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염색체 조합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그 황우석 박사가 한참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동물 복제 막 이렇게 했지만 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염색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행사는 실로 오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결혼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사예요.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까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2번, 이에 대해 하리될 매력 요리 문답 35분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죄는 없으십니다. 네, 우리가 앞서 읽어본 소요리 22문, 대요리 37문과 이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 곧 성육신, 이룰 성자, 몸육자, 육신을 입었다 그 말이죠.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참 사람이 되셨으나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으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 그분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신분 그대로, 또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인성 그대로,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홀로 신성만 입으시고 영원토록 거하셔도 되실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입게 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신학자들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면전에서 볼 것이다. 어떤 분은 아니다, 천국에서도 참 사람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성부 하나님을 뵐 것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뵐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영광의 장소를 이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이 나라를 우리에게 획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셨고 인성을 지니셨는데 인성의 두 요소인 육체와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이 분명히 가르치죠. 대우리 37문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인성의 두 요소인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심으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요, 또한 한 번도 자범죄를 범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 4장 15절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이 분만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와 구속주가 되십니다. 완전한 중보자와 구속주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참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필요했다는 말이고, 그대로 오셔서 원죄 없으신 그분이 자범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대로 다 순종하사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들여다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고 순례길이 끝나면 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